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면 정말 기적적인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기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모세의 스토리도 정말 기적 그 자체잖아요. 오늘 그 모세의 삶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내 삶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한번 느껴보도록 해요. 자, 1절.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레위 가문의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자,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네,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커지니까 막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괴롭히죠. 그러다가 급기야엔 태어난 남자아이는 다 강물에 던지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레위 가문의 한 여자랑 결혼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에서 특별히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잖아요? 이것은 바로 사건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일어난 사건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 또 그 이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성경이 소개할 때 같이 알아보기로 해요. 자, 사건에 집중해서 2절 볼게요. 그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남이 모르게 3달 동안이나 길렀다. 자, 그 여인이 아이를 낳았는데 너무 잘생겨가지고 차마 죽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숨겨서 3달이나 길렀어요. 자, 여기서 잘생겼다는 이야기는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외모가 너무 출중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토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토브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세상을 지으실 때 지으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계속 반복하셨잖아요. 바로 그 단어가 토브예요. 대부분의 주석가들은요, 이 아이의 탄생을 새로운 창조의 시작으로 해석하기도 해요. 이 단어는 출애굽기와 창세기를 연결하는 단어이기도 하죠. 자, 3절.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구하여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강가의 갈대 사이에 놓아두었다. 그 아이의 누이가 멀찍이 서서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자, 아이가 계속 커지고 울음 소리가 새어나가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급기야 갈대 상자에 역청과 송진을 발라서, 그러니까 방수 처리를 한 거죠. 그 방수 처리한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고 강가의 갈대 사이에 놓아두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띄운 거죠. 자, 나일강은요, 악어떼가 있는 무서운 강이기도 하지만요, 사람들이 목욕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구역들도 많았어요. 아이의 엄마는 이곳에서 살았으니까 어디가 안전한지 분명히 알고 있었겠죠. 어쩌면 공주가 어디에서 목욕하는지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도 알았을 거예요. 그렇게 계산해서 아이를 띄웠을지도 몰라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이제 맡긴 거죠. 자, 이 갈대 상자는요, 뒤에 신약에서 해석을 한 것을 보면 방주를 상징해요. 또 역청은 코페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구속, 속전, 몸값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수 처리는 물로부터 구원한 거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한 구원을 상징하고 있어요. 또 베드로가 쓴 글을 보면 방주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잖아요. 이때 엄마가 아이를 강물에 띄우는 모습을 그 아이의 누인이 멀찍이 서서 어떻게 되나 하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자, 5절.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내려왔다. 시녀들이 강가를 거닐고 있을 때 공주가 갈대 숲속에 있는 상자를 보고 신이 한 명을 보내서 그것을 가져오게 하였다. 여러분이 거기에 남자아이가 울고 있었다. 공주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면서 말하였다. 이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때마침 바로의 딸이 이곳에 목욕하러 갔어요.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먼저 공주가 그 상자를 보았죠. 그리고 시녀 한 명을 보내서 그 상자를 가지고 오게 하죠. 여러분이가 남자아이가 울고 있었는데 공주도 딱 알죠. 이 아이가 히브리 아이라는 것을요. 근데 아빠가 명령을 내렸으면 이 아이 그냥 죽여야 되는 건 거잖아요. 근데 놀랍게 하나님은요, 그 공주의 마음에 긍휼한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아버지의 명령을 어길 만큼 긍휼을 느낀 거죠. 그래서 살려내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했다고 밖에는 해석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 공주한테 하나님이 궁절한 마음을 보여주셨지만요. 또 이 아들을 건져낼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이 공주 이름이 하셉수트거든요. 자, 지금 이 시기는요. 18왕조 때였고요. 하셉수트 공주의 아버지 툭모세 1세가 한참 막 번성하고 있을 때였어요. 하셉수트는 그 이집트 역사를 보면요. 여왕 역할을 했을 정도로 아주 강인한 여인이었거든요. 이 여인은 아버지 후처의 아들 툭모세 2세랑 결혼했어요. 그 당시는 집안 안에서도 서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툭모세 2세의 자기 남편의 후처한테는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툭모세 3세예요. 그러니까 이 공주는 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더 했을 거예요, 아마. 이런 상황에서 하셉수트 공주는 모세를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더 했을지도 몰라요. 너무 재밌죠. 그리고 나중에 역사를 보면 툭모세 3세, 그 후처의 아들, 그리고 이 모세는 정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누가 왕권을 가질 건가? 이런 정치적인 상황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근데 모세가 이집트 사람 죽여서 도망가잖아요. 솔직히 이 당시에 왕이 될 사람이 뭐 사람 하나 죽였다고 망명할 시대는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제3국으로 망명을 했던 거는 정치적인 이유였기 때문이에요. 자, 이 내용은 다음에 조금 더 자세히 해드릴게요. 재밌죠? 아무튼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아래서 모세는 바로의 딸에게 건짐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바로의 딸에게 건짐을 받게 하셨을까요? 네, 히브리 사람한테 건짐을 받아봤자 소용이 없었고 다른 사람한테 건짐을 받아봤자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 공주한테 건짐을 받았고요. 더 나아가서 모세가 어떤 역할을 했나요? 네,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서 왕 역할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왕 교육을 시켜야 했던 거예요. 노예 신분으로 왕 교육을 받을 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건져내서 왕궁에서 왕자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가 왕궁에서 법률, 정치, 경제 이거 다 배웠기 때문에 모세의 오경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논리를 가질 수 있었고요. 레이기 이런 거 보면 진짜 다 법이잖아요. 그 법률을 정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섭리는 알면 알수록 신비하지 않나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모세니까가 아니에요. 이 놀라운 섭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7절. 그때 그 아이의 누이가 나서서 바로의 딸에게 말하였다. 제가 가서 히브리 여인 가운데서 아기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데려다 드릴까요? 바로의 딸이 대답하였다. 그래, 어서 데려오너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왔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나를 대신하여 젖을 먹여다오.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삭슬 주겠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젖을 먹였다. 와우.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아이의 누이가 바로의 딸 앞에 짜잔 하고 나타나요. 갓난아이니까 젖을 먹여야 되잖아요. 혹시 젖 먹일 유모 찾아드릴까요? 이렇게 말한 거죠. 바로의 딸은 데리고 오라고 했고 소녀는 자기 엄마, 그러니까 모세의 엄마를 데리고 갔어요. 바로의 딸은요, 모세의 엄마한테 젖을 먹여달라고 부탁을 했고 모세의 엄마는요, 돈까지 받으면서 자기 아이 모세를 키웠어요. 정말 놀라운 반전 아니에요? 죽을 수밖에 없던 아이가 이제는 숨길 필요도 없이 공주의 허락 아래 돈까지 받으면서 양육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나중에 모세를 왕궁에서 키우시면서 세상의 최고 교육을 받게 하셨지만요. 그 전에 엄마한테서 히브리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교육을 먼저 받게 하셨어요. 자, 10절. 그 아이가 다 자란 다음에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니 공주는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았다. 공주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하면서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다. 자, 아이가 다 자란 다음에 여인은 아이를 공주에게 데려다 줘요. 그때 이제 공주가 그 아이를 양자로 삼죠. 이 나이를 보통 한 3세 정도라고 추정을 해요. 그 정도의 젖을 뗐으니까요. 근데요, 참 재밌는 거가 요즘 학자들 내용, 교육학 뭐 이런 거 보면 만 3세까지가 아이에게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하잖아요. 그때 많은 것들이 완성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이 때까지 하나님이 엄마한테 이 아이를 맡김으로 해서 확실한 정체성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자기 동족들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게 되잖아요. 또 모세의 엄마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기적을 경험했으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아이한테 신앙 교육을 시켰겠어요? 목숨 걸고 시켰을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다고 밖에는 우리가 말할 수 없죠. 진짜 감탄밖에 안 나와요. 공주는 모세를 이제 물에서 건졌기 때문에 그 이름을 물에서 건졌다는 의미로 모세로 지었어요. 이렇게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하나님은 그 계획이 성취되기까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채우시며 책임지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스토리를 기대하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은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시고 또 한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감탄하고 있잖아요. 이 원리를 왜 보여주겠어요? 바로 그 원리가 우리 삶에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미래를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두 번째, 하나님께 띄우자. 특별히 자녀요. 여러분 우리가 끼고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이 키우는 것만큼 잘 키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전 중간에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혀 모르니까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내가 알 때까지 맡겼어요. 그리고 이제 차츰 알아가면서 적용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제일 잘한 자녀 교육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가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지신다. 가끔요, 이제 요새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들 듣고 그러면 좀 가슴이 아플 때가 있어요. 만 3세까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데 우리 하랑의 그 시간 동안 저는 없었잖아요. 사실 학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때까지 너무 많은 것들이 형성되고 그 바꾸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1살 이후에 연장 아동은 입양을 많이 꺼려하시고 또 입양됐다고 해도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급기야 파형하는 가정도 생기고 그렇더라고요. 물론 하랑이도 이게 딱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녹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늘 느끼는 거는 사랑이 이기더라고요. 그 뾰족뾰족한 것들이 보일 때마다 그냥 사랑으로 발라요, 저는. 그러면 어느새 스르르 녹아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하랑의 인생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어요. 오늘도 나를 통한 하나님의 스토리를 기대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고고싱해요.